샬롬. 성경 속 여인들의 신앙과 삶, 믿음의 여인들. 이세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얕볼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여인.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세벨 왕비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는 이스르엘에 있는 여름 궁전에서 쉬면서 갈멜산으로 여행을 갔다가 방금 돌아온 남편의 보고를 정신없이 듣고 있었다. 당신이 엘리야가 한 일을 보았어야 했는데. 아하방이 머리를 흔들며 말했다. 그런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이야기했다. 그는 아내에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보자고 어떻게 도전했는지 이야기했다. 사실 그는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을 보았지만 단지 엘리야의 이야기로만 국한시키고 있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북쪽에 살고 있는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알의 딸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 민족의 왕일 뿐 아니라 바알의 선지자이기도 했다. 아하방과 결혼한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바알신을 들여와 그를 섬기도록 했다. 미개하고 잔인한 그 종교는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쳤다. 하지만 이세벨의 영향을 받은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서슴지 않았다. 이세벨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왕이 악한 일을 하도록 부추겼다. 그녀는 우상을 숭배하는데 철저히 헌신되어 있었다. 유약했던 왕 아합은 이세벨의 뜻대로 조종당하며 이전의 그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 그의 가장 큰 죄는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과 결혼한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왕인 그는 아내와 함께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했다. 아하방의 영향으로 바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신했다. 하지만 이세벨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도록 그들의 종교를 핍박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점점 더 권력을 행사하며 강한 위세로 백성들 위에 군림했다. 어쩌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는지 모른다. 그러나 아하방의 국내 대신 오바댜가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동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이며 목숨을 잃을 위험에서 그들을 구해주었다. 하지만 이세벨은 계속해서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도록 부추겼다. 바알 선지자들을 지지하고 독려하기 위해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매일 자신의 식탁에 초대할 정도였다.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알과 동등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야훼를 이스라엘에만 메시지를 전달하는 토속신으로 생각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녀의 신 바알과 비교할 수 없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도전했을 때 그녀는 당연히 바알이 이길 것이라 확신했다. 게다가 바알 선지자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 결국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참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 단 한 명과 대결하게 되었다. 결국 두 개의 제단이 세워졌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알을 위한 것이었다. 참된 하나님만이 불을 내려 자신을 증명할 것이다. 인간은 아무도 불을 내릴 수 없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오전 내내 목청을 높여 소리치면서 그들의 의식을 시작했다. 그러나 정오가 되어도 응답을 받지 못하자
그들은 잔인하게도 피가 나올 때까지 칼과 단도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했다. 그렇게 오후까지 고함을 질렀지만 그들의 신은 잠잠했다. 바알은 자기를 섬기는 종 450명이 미친 듯이 불러대도 응답할 수 없는 생명이 없는 신이었다. 그러자 엘리야가 산산조각이 난 살아계신 하나님의 제단을 수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돌 12개를 쌓아 올리면서 조용히 혼자 일했다. 대조를 이룸과 동시에 참되신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그는 제단 주위에 약 1미터 넓이의 도랑을 팠다. 그런 다음 나무를 쌓아 놓고 맨 꼭대기에 수소를 올려놓았다. 4통의 물을 제물과 장작에 부었다. 그 일이 3번 반복되었고 그때까지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매우 불리해 보였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엘리야는 제단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다. 오 주여, 응답해 주옵소서. 저에게 답하셔서 당신이 하나님이시며 당신이 그들을 당신께로 돌이키는 분이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 주옵소서.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과 나무와 물과 돌과 흙까지 모두 완전히 태워버렸다. 그것은 숨막히도록 경외할 만한 사건이었다. 참되신 하나님이 분명했다. 그분은 큰 증거로 자신을 증명하셨다.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본 후에 비로소 정신을 차렸다. 시합 초기에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그제야 확신을 갖게 되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백성들이 소리쳤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에 대한 분노를 폭발시켰다. 그들은 가까운 냇가 옆에서 모조리 죽음을 당했다.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 그 일이 있은 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또 다른 기도에 응답하셨다. 선지자의 선포로 3년 반 동안 온 나라와 백성들을 괴롭혀왔던 가뭄이 끝난 것이다. 그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갑자기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너무도 갑자기 비가 내렸소. 아합은 여전히 겁에 질린 채 말했다. 엘리야가 나에게 즉시 떠나라고 했지만 궁전에 닿자마자 큰 비가 쏟아졌소. 남편의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 왕비는 분노로 파랗게 질렸다. 아합이 이야기를 마친 뒤에도 이세벨은 여호와께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루신 사건에 감동을 받지 않았다. 그녀는 하나님의 역사를 개인적인 모독이라고 간주했다. 그 분노는 자연히 엘리야에게 돌아갔다. 그녀에게 엘리야는 이 사건에 대해 비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었다. 그녀의 말은 쓸개처럼 썼다. 너는 나의 선지자들을 죽였다. 맹세코 너를 죽여버리겠다. 바로 내일 죽게 될 것이다. 이 여인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악하고 무자비한지 엘리야는 그녀가 그 협박을 수행하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았다. 아합왕과 흥분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침착하게 대했던 엘리야는 모든 용기를 잃어버리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광야로 달아났다. 그리고 나무 밑에 웅크리고 앉아 다음과 같이 탄식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광야에서 엘리야가 보인 행동과 주님의 요구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절망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는가? 아무도 하나님을 얕볼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여인 이세벨.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는 내 영과 혼과 육체에 충만합니다. 건강도 치유도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